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 8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희들이 다 같이 제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용주 목사님께서 당신은 주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도 10여 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 정도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이렇게 공적인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3년인 줄 아느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관련해서 유월절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마다 가셨으니까 한 3년 이제 조금 넘게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유월절이 가까우던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저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의 신들을 많이 모셔놓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상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농후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곳이에요. 거기 이제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언제? 바울의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비로소 그랬다는 건 이제까지 다 참고 계시다가 비로소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선 부사 하나도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화를 내면서 막 대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신데 막 대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오리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도 안 돼 주님, 그걸 말하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아시겠죠? 베드로가 왜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랬더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번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주님께서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사흘에 부활한다는 약을 항상 덧붙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도 부활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죽음 이것만 항상 커가지고 패닉이 됐더란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다시 한번 좀 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 말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되는 날, 아직 동이 터오르기 전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세 여인이 달려가고 있었죠.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연약한 힘으로는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길 길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건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달려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큰 어마어마하고 두꺼운 그 돌이 이렇게 비껴져 있고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흰옷 입은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천사죠, 천사. 나중에 천사인 줄 알게 됐지만은 그 천사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무덤 안에 시체를 안치하는 곳은 따로 좀 볼록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뒀거든요. 그 자리에 시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그랬더니 7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거기 계셔. 거기 가고 너희들보다 먼저 도착할 거야. 이제 그러셨단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8절.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사시나무듯이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덤으로부터 멀리 도망했어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정경을 영화 필름처럼 한번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황급히 나와서 무덤으로부터 막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무서운 사건이 나면 겁에 질려가지고요,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도 전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차츰 동이 터왔는데,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은 도망가지 않고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되풀이하지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탁하시잖아요. 너는 곧바로 제자들한테 가서 네가 본 대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가서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까지는 무서웠는데, 자기도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다정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친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감다운다고, 확실히 부활하셨구나. 아마도 그러면서 예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상기됐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번에는 달려가가지고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꽁꽁이 문 닫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살아났다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서 그냥 예수님 살아나셔서 이랬겠어요? 얼마나 흥분됐어요. 자기가 봤어요. 직접 음성도 들었어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자세히 감격적으로 그 상황을 다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여러분. 상상되죠? 상상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누가 지금 들려도요? 아이위트니스를 했던 사람이 직접 자기 눈으로, 이건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진정성 있게 평소에 막 그렇게 들떠가지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데, 여러분, 성령을 진짜 체험했다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느껴지죠? 느껴진다고요. 느껴진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라. 믿음이라고는 어디에서 생겨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서 생기잖아요. 들어서. 근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이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그 감격스러운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하나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젠 모든 게 다 말짱 꽝이야, 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자기들 고향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런 사람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낙향하던 그 두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얘기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 이거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옆에 같이 걸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두 제가 너무 수심에 잠겨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야? 화성에서 왔어?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예수님인지 모르고. 왜 예수님인지 몰랐을까? 두 가지 추측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평소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어떤 영광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다 몰라봤죠. 다른 제자들도 이제 그랬다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하나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은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옆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셔도 그런 줄 뭐 상상을 못 했으니까 뭐 기대를 해야 뭐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있는 메시아가, 성경을 너희들 자세히 읽어봐라. 어찌 그렇게 성공 가두로만 달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고난당하는 얘기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가 많잖아. 성경에 도처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뭐 이사야 선지서까지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절망하던 두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알게 하고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죠. 그래서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에 이제 해는 좁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의 강제다시피 해가지고 모셔서 이제 여인숙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저녁밥을 시켜서 먹는데 독특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돈은 자기들이 내고 인비테이션은 자기들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상주에 딱 앉으시고 나서 떡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늘을 들어서 감사드리고 나서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바로 그건데, 그래, 그때야 눈이 벗겨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은 사라지셨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확신이 강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확실하시구나.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와서 그 얘기했는데 확실하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도 한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다시 이제 막 거의 달려가다시피 하고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집에 가겠다고 실망을 해서 돌아갔던 애들이 그냥 오더니 그 얘기를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뭘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뭘 풀어서 얘기해 주고 그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얼마나 리얼해요, 그죠? 얼마나 리얼해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참 정직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들도 역시라는 방점이 찍혀요. 지금 역시 믿지 않아. 제자들도 이렇게 안 믿은 거예요. 증인들이 막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요. 왜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믿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한 그때서부터 자기들을 이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이런 거예요. 그건 메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수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슈퍼파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뭘 지금 열망하고 있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 큰 로마 제국 광 무서뜨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더 큰 왕국, 더 강한 왕국, 그런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잘 싸운 대장군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그들 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을 좀 기억해 보세요. 바로 그 전주일에 이제 우리가 소위 팜 선데이 종료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붙인 것인데 그 일주일 전 그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이죠.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연도에 나왔던 사람들도 왜 그래요? 우리가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세계를 우리한테 나눠줄 그런 메시아구나 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내가 근데 이번 6월절에 내가 고난당하여 죽고 그러나 내가 사흘에 부활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그 슈퍼 파워를 마구 이제 발산하셨잖아요. 그죠? 폭풍 잠잠케 해. 물 위로도 걸어와. 그뿐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도 다 살리셨잖아요. 그죠?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런 정도 있었고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 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은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이 가는 길은 지금 이제 다윗의 왕자를 획득하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런 청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시샘이 나가지고 왜 너희만 그래요? 지들끼리도 싸웠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영광받고 강한 그 메시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12명 쫓아다닌 사람이 전부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했던 게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쫓아다녀봤자 별거 아니겠다. 그래서 나가서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 상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또 한번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이 군병들을 거느리고서 이 제사장 군인들이 이게 다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게 이건 너무 헬플레스. 세상에 자기들보다도 못해. 그냥 실없이 붙잡혀 가고 말이죠. 그런 좀 기적도 한 방 땅 했으면 어때요? 그냥 가가지고 재판받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 당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저 성화에는 점잖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치부는 이렇게 가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가벗겨 있어서 당시 십자가성은요 다 내놓고 어차피 모욕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처참하게 그를 죽느냐 말이죠. 달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창으로 찔리고 말이죠. 그래서 무덤에 분명히 안장이 됐고 이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확실한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사실. 속절없이 그냥 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되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공포에 빠지게 되고 이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신 분을 보았다. 무슨 두 제자가 또 와가지고 우리도 봤다. 그런 얘기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런 맥락이에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됐구나. 쟤네들이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예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본 거 그것만 믿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다 모여 있는데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봐요. 그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고로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고로 나는 믿는다. 아이위트니스 그 자기 동료들 두 그룹의 사람들 그런 것도 안 믿는 거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소문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일어났던데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악한 거 그 얘기 뭐네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들의 비전,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거보다 이게 우선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세계관이 높아서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완악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사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그마한 달콤하고 그러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취사 선택 자기네가 준 거예요. 이런 것을 강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말씀부터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아이위트니스 그 증언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함일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제자들 꾸짖으시는데 그 초점이 있은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미완성으로 남겨진 그 사역을 맡기려고 그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후에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40일에 걸쳐서.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왔어요.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셨죠. 오늘 읽었죠. 그 다음에 그녀와 함께 갔던 여인들, 마가복음에서는 다 도망가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다음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갔다가 그 둘이 같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 갔던 여인들.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 두 제자가 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도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에 들어갔는데 도마는 없이 10제자만 있었다. 그래서 한번 보이시고 도마가 있었던 한 주일 두 후에 이제 11제자가 있을 때 이제 나타나셨던 거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 쪽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7 제자들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자세히 되어 있죠. 거기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건 고린도전서에만 있는 건데 500여 명에게도 나타나셨다. 500여 명이 어디를 얘기한 걸까? 구체적으로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기 내가 얘기했던 그 산 거기서 너희들 만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2제자가 이제 11제자죠. 자기들만 달랑달랑 갔겠어요? 그렇죠? 많은 무리들 믿는 사람들한테 이미 예수님 본 후니까 그죠? 거기 예수님 또 나타나신다. 그래서 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그 사건이에요, 그죠? 그 후에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났다. 모든 사도? 언제 모든 사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 기간 동안에 많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것이 기록이 된 거, 이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역사는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됐고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조금 기록이 됐는데 왜 다른 곳에는 그런 기록이 많지 않으냐 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일본이 우리 그
한민족에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한 거 알죠? 그 나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 말살, 그렇죠? 역사 왜곡.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자기들의 불리한 것들은 다 지우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짓들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많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사실이 확실했던지 하나같이럼 도망가고 하나같이럼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증거를 대라? 바뀐 사람이 증거란 말이죠. 바뀐 사람이.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에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바뀌었죠.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부활이 중요한가 하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이건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 부활하신 일이 없다고 하면 너희의 믿음도 헛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나오는 거, 이게 말짱 헛되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겁나는 거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용서받지 않고 씻음받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미래는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죠?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게, 부활이 없으면 정신 번쩍 들지 않아요? 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믿으면 좋고 안 먹어도 뭐 그런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 믿게 됐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 친히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다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신 후에야,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 이후에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활에 관한 얘기 하신 적이 있지 않은 게 그때야 되살아났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런 사실인데.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무엇을 믿어요? 성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이 이건 다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약속이구나. 그리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약속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거짓부렁이야.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이것, 예수님의 부활에 지금 기초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확고하지 않으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한 10여 년 스트러글 끝에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시간 조금 가지만은 다시 부연 설명할게요. 바울이 말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했느냐면, 예수라고 하는 자는 죽었다. 그게 명백한데, 유언비를 날조해가지고 살았다 그러고 이게 혹세무민하니까,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대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꽝 한번 주님으로도 맞고, 음성도 듣고,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 확실하게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죠?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시아관하고 하는 게 다름이 없었어요. 승리자로 오시는 메시아, 죽어서는 안 되는 성공적인 완강한 메시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죽은 메시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성경 두루마리 끌고 가가지고 3년 동안을 스트로크를 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유대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만 바꾸어서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주님이라든지 이사야서 같은 것은 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바로 이거 본듯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전격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부활에 관한 얘기하려면 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정도만 말씀하고 싶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되라 그러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믿어야 구약이 이해되고 구약이 보여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요걸 믿어야요, 예수의 말씀이 확실히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성취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2대 산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유대 나라보다 더 험하고 대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들의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지고 동행하신다는 바로 그 사건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제가 전할 오순절 성령 강림사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신의 제자들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성경에 여기저기를 들여다면서 바로 이런 말씀 하고 이렇게 짚어주실 때에, 쉬운 말로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전한 하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분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래도 좋고 안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결판내는 거고 우리의 구원하고 직결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은혜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만 해서 좋은 건 좋고 이런 식으로 대충 사느냐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메꿔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